말씀의 주제는 도무지 알 수 없을 때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본문이 성서일과 본문이 이제 욥기이다 보니까 또 이번 주도 욥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욥기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과 상실과 슬픔과 그런 넘어짐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욥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욥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내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욥이 굉장히 슬프고 고통받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시간에 그를 마치 자기처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생을 사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요, 자식들도 많았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었고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없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치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범이 된 것처럼 욥기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을 받고 그를 시험하기 시작하였더니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또 나중에는 몸에 심한 질병을 얻어서 그야말로 잿더미 위에 앉아서 깨진 기아로 자기의 고름을 짜내듯이 긁어내는 그런 피부병을 긁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에 이르기까지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질병을 얻거나 또 생각지도 못하게 가족을 잃거나 또 생각지도 못하게 충격을 받았을 때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 빠졌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욥에게 그동안에 가장 친하게 여겼던, 자기를 가장 위하는 줄 알았던 친구 셋이 찾아와 욥을 향해서 위해준답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세 명이 와서 욥에게 찾아와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뭐냐? 너의 고통이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또는 가족 가운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제가 지금 혹시 잘못 가고 있습니까?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제가 의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믿음의 기도로 또 자기를 회개하고 고치는 기회로 삼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욥에게, 고통받는 욥에게 찾아와서 떠들었던 그들은 욥에게 끊임없이 너의 그러한 고통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계속 추궁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욥이 고통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위로도 안 되는데 굳이 가서, 야 네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 사랑하지 않았지?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키지 않았지? 야 네가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요만큼 넣었을 수가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다 너 때문에 그래. 다 너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피조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너도 그런 존재일 뿐인데 네가 뭐 대단하다고, 그런 등등의 그야말로 원인을 알 수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있던 욥에게 찾아와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면서 결국 욥으로 하여금 뭘 포기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성도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에도 그 자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다가 유리방랑하여 지쳐서 쓰러지곤 하는데,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도리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더 환하게 빛나는 빛처럼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의 억울함을 대신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시며, 또한 내가 내 고통을 아무도 모른다 여겨질 때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슬픔을 아노라 라고 위로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로 주님 앞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연원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결국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와 같은 네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고통들이 없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회유와 여러 가지 의심들을 욥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며 사람이요 순식간에 예수를 잘 믿다가도요 정신을 놔버려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복음이 내 복음이고 예수 구원이 내 구원이고 정말로 너무 좋았거든. 근데 갑자기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날 저녁부터 내 가운데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백인잎을 눈물로 적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도 욥기 38장 이하에 보면, 또 17장이나 그 앞에 내용을 보면요, 그가 수도 없이 아무도 내 속마음과 나의 슬픔을 알아주는 바가 없으니까 그저 묵묵히 내 침상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며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을 받아먹고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와 같은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의 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네가 고작 의지할 것이 네가 누워있는 침상, 네 눈물을 받아내는 그 침상이 불과하다고 여겨질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통과 함께 고통을 나눠지시며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슬픔을 알며 네가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도 알고 계시며, 또 네가 인생인 것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잘 참아내서 구원과 부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욥의 마지막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상처와 질병과 고통과 상실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그 회복의 시작이, 그 회복의 사건들이 다름이 아니라 떠들던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크심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말하심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 말씀하소서, 저는 다물겠나이다, 주가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바로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와 같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지만요, 욥도 도무지 내게 왜 이러한 일들이 생겼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였다가 이 세계를 지으시고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시며 모든 인생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선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전능하심에 눈이 떠지니까 드디어 살아오던 대로 살고 도무지 그 연원이 어딘지 알 수 없는 그런 삶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포함되며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나 다 애매하게 고통받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저 우연히 내가 이런 일이 생겼겠지 하고 넘어지겠지만, 믿는 자들은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나는 다만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받아주소서, 저를 다만 구원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였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뜻입니까?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더 큰 믿음으로 함께 하시며 그와 더불어 있고 먹고 마시며 그가 가장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그가 고통받을 때도 함께 하시며 그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도 강한 힘이 되어주시고 그의 가장 큰 용사가 되어주시고 그의 큰 능력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능력의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이 우리가 지금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도무지 연원을 알 수 없는 고통과 내 삶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구나.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여기에 보혜사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누가 받지 못한다고요?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마치 누구처럼 보지 못한다고요? 욥의 친구들처럼. 도무지 내게 닥치는 고통과 슬픔들이 어디서 오는지, 왜 그런지 알지 못했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누구처럼? 욥처럼. 42장에 나오는 욥처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욥이 모진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 겪는 모진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본질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연원을 알 수 없는 출생과 죽음, 고통과 슬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욥과 마찬가지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는 이름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내 시야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우리가 드디어 나를 넘어 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었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게 되었으며 내 삶이 그저 복병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 소멸되어지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과 내 주변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까지도 복되게 하시려는구나. 그리고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으니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지킨다는 게 뭐겠어요? 욥이 그와 같이 놀라운 그야말로 잔인한 일을 겪긴 했지만 그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는 그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해서 지키겠어요? 아니면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겠어요?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키겠죠? 왜요? 그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다는 뜻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인격적으로 그를 경험하고 그와 내가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구나.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그러므로 기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연원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고를 멈추고 눈을 땅으로 떨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가 비로소 눈이 열려서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 우주를 품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삶이 내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의지와 내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대로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음을 사모하며 걸어가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슬픔들은 그저 시험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이제는 바야흐로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둘 만한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믿음의 비밀은 기묘하다 이 말이에요. 묘하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기묘자라. 다시 오실 그 새롭게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서 기묘자라, 전능자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욥이 만났던 전능자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 전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는 기묘자입니다. 그는 믿음의 본 뿌리요, 믿음의 대상이요, 그로부터 믿음이 흘러나오며 믿음 없이 땅만 보고 살아가던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디어 눈이 열려서 욥과 같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묵도하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믿음의 비밀, 믿음의 기묘자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천국문이 보이고, 눈이 열려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작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크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한 장 항상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에 빠졌거든, 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다, 한번 도전해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흙으로 지어지고 만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 생기가 들어오듯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영적으로 거듭남이요 영적인 삶이 됨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마다 죽지 아니하고 영생한다는 그 말씀의 비밀이 바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잠시 살다가는 인생처럼 조마조마하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으로 살지 말게 하옵시며 도무지 연원을 알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품고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 주심이 바로 애매하게 고난받는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그 성실함, 그 인내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신령들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의 보좌를 당당히 차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